내일 특별히 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시험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는 그래도 이래 보여도 제가 나름 수능 만점자 출신입니다. 수능 제가 문과인데 그 사회 과목에서 한국지리라는 그 한 과목을 만점을 받아서 그래도 한 과목이라도 만점은 만점이니까 막 친구들한테 제가 수능 만점자라고 막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수험생 신분일 때는 시험이 가장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고3 수험생들이 오후에 교회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정확히 13년 전에 저도 이제 수능을 하루 앞두고 긴장한 상태로 담임 목사님께 상담도 받고 기도를 받고 갔던 그 장면들이 막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그 시험 하나에 제 인생의 전부가 다 결정되는 줄 알고 막 두려워하고 막 떨었는데, 제가 20대를 살고 지금 30대를 이제 막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수능 조금 못 본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은 수능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다양해지고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막 우리 마음속을 깊이 막 파헤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바꾸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막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사사기 2장은 하나님을 잘 믿던 여호수아의 세대가 이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고 떠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영적 혼란과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도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 자기 나라와 이 자기의 가정 그리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 경험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후 나타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알지 못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TV도 없고 휴대폰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무슨 재미로 살았겠습니까? 이제 지금 어르신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가족들끼리 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이제 TV도 없고 휴대폰도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것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들을 이 부모 세대에게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돌보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나? 다음 세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잊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이런 기억이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이 무관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지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데, 지금 이 세대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으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다른 세대가 어떤 길을 가게 되나 믿음의 조상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에 지금 물들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그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 당시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들이었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농경의 신, 이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와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쉽게 말하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나,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어떻게 생활을 해왔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주로 양을 키우는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은 농경 문화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 이후로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에서 농경 생활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동안 경험해 본 적 없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우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무관심하니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찾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그 헛된 우상에게 가가지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잊는 것은 단순히 기억의 문제, 또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으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과 이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렇게 아스다롯에게 그렇게 빌었던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14절 15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략자와 대적들의 손에 넘기셔서 약탈당하게 하고 또 노예로 팔아 넘겨지게 하시고 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가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내리신 벌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인데 조금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요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실패나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명언 중에서 어떤 명언이 있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인류 최초로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2000번이 넘는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고 내가 왜 이번에 실패했을까 분석한 다음에 그렇게 결국에는 인류 최초로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실패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큰 성공을 위해서 누구나 몇 번씩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 작은 실패마저도 죄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은, 또 취업에 실패하면은 죄인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실패까지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너무 얽매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목적이 다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막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고 실패해서 두려워하고 그냥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누구십니까?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두려워하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막 이렇게, 저는 사실 목사 안수 받으면은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막 심리적으로 이제 제 마음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되고, 진짜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그래도 오전도사가 오강도사가 되고 오강도사가 오목사가 되더니 조금 목사 같은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실 줄 알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제가 한 달 정도 살아봤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스스로를 보면은 저는 아직도 겁도 많고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떤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나는 너무 두려워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너무나 죄송한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두려움을 피하려고 해봤자 인간은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예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그 세상의 우상과 유혹에 빠지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겼을 때 영적 혼란과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유혹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헛된 우상에게 우리는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헛된 우상에게 복을 구하고 그렇게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것은 단순히 신앙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생존이 달려있는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 통계를 보면은 우리 합동교단에 약 1만 2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2천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2천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만 봐도 5개 교회 중 1개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결과를 보고 어떤 말을 하냐면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기사를 보고 설마 그래도 지금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통계를 보면서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2023년에 어느 기관에서 우리나라 주일학교를 출석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독 청소년 신앙 의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른이 된 후에도 교회를 계속 다닐 것 같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일학교 청소년들 중에서 3명 중 1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교회에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겠다. 그냥 그만 다닐 것 같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정말로 2030년에는 90%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일까? 무엇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애들이 복음을 잊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주일학교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다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만큼 체계적이고 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 대부분 영아부 또 유치부 때부터 거의 10년, 20년을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나중에 신대원에 들어가 보니까 제 성경적인 지식의 중요한 뿌리가 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성경이나 이런 신학을 가지고 토론할 때도 막 다른 신학생들은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할 때 근데 나는 주일학교 때 배운 그 성경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해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로 제가 여러 번 이겼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 성경의 지식들은 저에게 있어서 좋은 뿌리가 되었고 또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은
지금도 제가 가끔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찬양이 생각나냐면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실련가 모르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부하의 병을 고쳐주겠네. 솔로몬만한 기도만 있다면 금보다 귀한 지혜를 얻겠고 엘리야만한 기도만 있다면 가뭄이 끝나 비가 오겠네. 아멘.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복음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많이 들려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은 1차적인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과연 가정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나? 그런 방법들을 배우면서 자라고 있나? 지금 수험생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신 분이 저는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좋은 대학교 가서 해도 된다. 나중에 대학교 가서 교회 잘 다녀라. 지금은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활동은 좀 쉬어라. 시험 끝나고 교회 잘 다녀라. 그리고 기도는 아빠가 대신할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어쩌면 이런 생각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입시나 취업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인생에서 처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싸움이 바로 이 대학 입시의 싸움이고 이 취업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첫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정작 듣는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 복음이 아니라 교회는 시험 끝나고 열심히 다녀라. 직장 가지면 교회 잘 다녀라.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쩌면 지난 20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헛된 것을 배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이야기는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교회 안에서 경험한 기독교 문화는 잘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그런 다른 세대는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는 것이 쌓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크리스천 생존 수업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배우는 것은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다. 수영을 생각해보라. 책으로 수영을 배울 수는 없다. 수영은 연습으로 익히는 기술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직접 해봐야 할 수 있다. 직접 기도해봐야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어봐야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세상 한복판에서 크리스천으로 생존하는 법도 다르지 않다. 실행 없는 기도와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와 말씀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연습을 지속해라. 즉 수영을 체육으로 배울 수 없고 결국은 물속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고 직접 기도하는 법을 경험하게 해야지 진정한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관되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면 큰일 났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세대 큰일 났다. 한국교회 큰일 났다. 우리 영광교회 진짜 너무 큰일 났다. 혼자서 막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비상 걸려가지고
준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 사사기 2장에서 다른 세대가 나타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2장 15절에서 즉시 끝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끝내버리실 수 있으신데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물론 이제 17절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라도 구원해 주고 계신데 그 은혜도 모르고 아주 배은망덕하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사기는 2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장까지 사사기는 계속되고 또 구약 성경은 말라기까지 계속됩니다. 구약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것도 증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사나.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앉는데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첫 기도가 하나님,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했냐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지만 그 즉시 끝내버리지 않으셨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소망의 세대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세대 걱정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나? 사실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른들과 아이들의 세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납니다. 심지어 그나마 이 자리에서 요즘 애들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저조차도 요즘 애들 보면은 가끔씩 한 대씩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애들이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도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포기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 안 돌아다니고 사무실에만 앉아 있어도 무슨 소리 듣냐면은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 못하겠다 하더라,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행동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세대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다음 세대가 뒤에서 보고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라는 기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 소망의 세대로 세워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지금 세대가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교사로서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세대, 소망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대를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고 소망의 세대가 세워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